복습합시다. 우리 3단계를 배웠습니다. 1단계는 어떤 상태의 사람들입니까? 맹인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2단계는요, 불완전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완전히 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제자들은 몇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2단계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제자들은 2단계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눈빛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눈빛입니까? 아니면 슬픔의 눈빛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때로부터 그 길에서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높은 산에서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계획, 자신들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 쓰임 받기를 기꺼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계획과 내 욕심은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도 주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나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는 그 소통이 믿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3단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2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세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세상의 축소판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품을 흘리다, 거품을 물다, 이를 갈다. 우리는 이걸 언제 표현하죠? 이런 표현을 언제 쓰죠? 분노할 때, 또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해집니다. 파리해진다는 것은 얼굴에 핏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돌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소진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파리해진다는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말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탄력이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죽어가는 모습.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상상해 보니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모습과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헬조선, 이생망, 흑수저,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의 절망과 분노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디 젊은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날이 서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돼서, 또 불공정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영업 제한으로 극심한 생계 위협 앞에서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고 거품 물고 이를 갑니다. 여러분, 절망과 분노의 세상은 열정과 생기가 사라집니다. 사회의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수시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아이를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제자들, 그 귀한 말씀을 직강으로 들은 제자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자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니 귀신이 제정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귀신은, 사탄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이 공감 가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내 가정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귀신이, 사탄 마귀가 내 가정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비꼬는 뉘앙스예요. 불신이 깔려있는 뉘앙스입니다.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비꼬고 불신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안 그랬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도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프게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 땅의 교회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 교회나 목사에 대한 뉴스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런 목사를 보니까, 저런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짓밟히기도 합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불신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그 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소년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귀신이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더 들러붙지 않는 게 다행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지요. 제자들이 해야 될 고백이며 교회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여러분, 관건은 능력이 아니에요. 관건은 믿음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귀신의 정체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입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무슨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참된 말, 따뜻한 말,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런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못 듣게 했을까요? 사탄 마귀가 무엇을 못 듣게 했을까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말, 따뜻한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들을 수 없으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참된 말씀을 들으시고 참된 말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참된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일으키시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가 다 부활의 용어입니다. 일으키시니 일어나니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의 한국 교회도, 또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묵사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여러분, 이 질문, 저는 이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못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귀신 들린 세상을, 병든 세상을 고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고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 영적 한계에 부딪힌 이 질문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왜 안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두 가지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런 종류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제자들이 나섰을 거예요.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뭐 선생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귀신은 저희가 전공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시도했겠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런 종류인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놈들은 지난번 놈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악의 나라에도, 사탄의 나라에도 등급과 위계가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의 두 군데를 찾을 테니까 에베소서 먼저 2장 2절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 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경이라. 아멘. 자, 여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단수로 돼 있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단수죠. 이것이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공중이라는 건 세상을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도 찾으세요.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사탄 아래에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영들이 있는데 이건 악한 영들이고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좀 약한 놈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조름마귀 같은 놈들이. 우리 중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름마귀는 참 질긴 마귀인데 물리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전날 일찍 자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좀 깨워주기만 해도 조름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조름마귀 같은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센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며 파리하게 하는 그런 종류 말입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런 종류 말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차원이 다른 놈들입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상상했던 가정, 실제로 결혼해서 맞닥뜨려 보니, 현실로 체험해 보니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니까 청년 때 하는 방법을 결혼하고도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나도 다 알아. 하고 덤볐습니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이 젊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도 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좀 늙어가더라도 정신과 생각이 젊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면 안 돼요. 또한 제자들의 문제는 그 문제의 근원을 살피지 않고
그냥 해결부터 하려고 했던 게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진단하고 처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배부터 째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다는데 배부터 째보자 하면 그건 돌팔이잖아요.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여러분 뭐 지금은 다릅니다만 과거 군대에서는 늘 주는 약이 똑같았어요. 배 아파도 하얀 약 주고 머리 아픕니다 해도 하얀 약 주고 심지어 축구하다 다리를 부러뜨렸는데도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 하얀 약을 주고 돌팔이라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듣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해서 나았더라. 그거 좋더라. 먹어봐라. 아무개가 그러는데 그래 그 했더니 효과를 봤다더라. 너도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교회가 쓴 그 방법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내게도 똑같이 작동을 할까요? 물론 뭐라도 하면 안심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 느낌적인 느낌, 분명한 위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고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은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단계 회사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성공 법칙, 기업 성공 법칙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매몰된 성장제일주의, 배타주의, 몰 역사, 반사회적 병폐,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에 휘둘려 있는 교회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뇌출혈일 수도 있고 그냥 잠들 수도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왜 누워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배부터 째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위기이지만 또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붙들고 있었던 그 수많은 신화와 그 성장 법칙들을 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되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해결과 성공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 이 성경에서 여러분 와라고 나오는 것은 즉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기도, 즉, 금식,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식사 기도 이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에 가까운 기도라는 뜻이에요. 금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밥 안 먹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육신적인 수단과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것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예요. 금식 기도를 7일 했냐 10일 했냐 30일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는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손을 듭니다. 이 무능하고 텅 빈 손을 하나님께 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곡식이 잘 되고 그래야 풍년이 들고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자식도 키우고 이렇잖아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왜 그는 그러면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엘리야의 가족도 엘리야의 민족도 괴롭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집중한 건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민족에게 비를 주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그것이 기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정한 기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 여러분, 사랑하면 집중하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내 말에, 내 생각에 집중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딴소리하고 이러면 말만 사랑한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집중해 보니까 그 뜻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식사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물었어요. 왜 우리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건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아시죠? 저는 그 내용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유호성 씨가 한 대사는 확실하게 기억납니다. 유호성 씨가 뭐라 그랬죠? 나는 한 놈만 패. 여러분, 집중해야 이깁니다. 집중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상대하지 마시고요. 한 놈만 패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